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함께 읽어볼 말씀은 17,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유대인의 왕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은 세상 임금과 같이 물리적인 땅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이지요. 예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며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했죠.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의 강력한 반발과 저항으로 인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것이죠. 자,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해골이 히브리 말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골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골고다 언덕. 우리가 찬송에서도 보잖아요. 또 골고다 말고 또 다른 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맞아요. 너무 잘 아시는데 갈보리산이라고 하죠. 이제 갈보리는 어떤 언어냐면 라틴어예요. 이제는 골고다는 히브리 말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신 곳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골이라 하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히브리 말로는 이제 골고다. 그래서 우리가 골고다 언덕 이렇게 알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라틴어로는 이제 갈보리 산이 됩니다. 자, 먼저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십자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냥 막대기 하나, 큰 막대기, 그러니까 가로목이라고 돼 있죠. 그게 왜 가로목이냐면 골고다 언덕에는 이미 그 기둥이 하나 기둥이 있는 거예요.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가로로 처형을 할 수 있는 나무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거를 죄인들이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루로 된 나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형 장소에는 이미 기둥, 말뚝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지고 가신 것은 이제 가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17절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의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는 요한복음에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 혼자서 스스로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자기 스스로 졌다. 스스로 그 십자가를 지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죄인이 자기의 처형 도구, 즉 가로목을 가지고 처형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은 우리에게 이제는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의 그림을 떠올리게 해요. 어떤 그림인지 아실까요?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자, 창세기 22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준비해요. 그리고 그걸 누구에게 줬어요? 이삭에게 지우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삭에게 뭐예요? 어떤 형태예요? 예,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세로로 지겠어요? 아니요. 가로로 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지우고가 숨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숨. 그 다음에 9절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 놓고, 여기서 놓고도 숨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6절에서는 지우고라고 되어 있고 9절에서는 그 번제단 위에 나무를 벌려놓는 거죠. 요거를 같은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럼 이거를 왜 번제단 위에 왜 나무를 올려놓죠? 예, 그렇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나무, 이제 불을 지펴야 되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누가 올려진 거예요? 나무를 놓았어요. 그 다음에 이삭을 놓은 거죠. 거기서도 놓다를 숨이라는 단어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단 위에 올려진 것, 제물이 되어서 올라간 것이 뭐와 같냐면 바로 그 나무를 지운 거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가로목을 지고 가는 거와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간 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리아는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라하고 예호바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상징적인 명칭은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2장에서 유명한 그 단어가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다라고 알고 있는 그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본 게 아니죠. 진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은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그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모리아고 여호와의 이레라고 하는 지명으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이삭에게 지우게 합니다. 근데 이 번제나무 위에 바로 이 이삭이 올려지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의 그림은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에서 죽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했을 땐 자기 혼자서 스스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공간복음에서는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에 누가 예수님을 도와줘요? 예,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래서 우리가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거기서 갑자기 등장해서 예수님이 이제는 그 가로목을 움직여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제 채찍도 많고 채찍을 많이 맞으셨고 조롱을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못 가지고 가시니까는 이제는 로마 병사가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을 하필 그 사람을 잡아다가 예수님의 그 가로목을 지게 하고 올라가잖아요. 공간 복음에서는 다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레네 시몬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공간 복음에서는. 그런데 요한 복음에서는 그 내용이 없어요. 구레네 시몬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의도한 거예요. 설마 사도 요한이 그걸 몰라서 그걸 알지 못해가지고 그것을 안 적었을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뭔가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에게 계속 뭔가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뭘 말해주고 싶으냐면 아까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스스로. 이 얘기는 오직 구원,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오직 누가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이 세고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우리가 뭔가 명석해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른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가 되려면 아니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거기서 대부분 자기의 십자가를 뭘로 보냐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들을 가지고 그래,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내가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십자가의 도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하는 게 없느냐?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거를 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그걸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로 행하여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구레네 시몬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 구레네 시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의 의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또 영적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 이삭이 번제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으로 갈 때에 누가 같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이삭은 아들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자, 십자가의 길로 초대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도 너희들이, 내가 이미 걸어갔으니까 너희들도 따라와. 그래서 우리 각자가 뭐 외롭고 힘들고 어렵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그냥 그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냥 억지로 참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하지만은 그것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가는 자에게는 그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바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외롭고 힘든 싸움처럼 보여지지만은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 자체가 뭐예요? 순종함이 자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 자체가 뭐가 되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과 동행함이에요. 자꾸만 우리는 뭐에 반응하려고 하냐면 보여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거짓이에요. 물론 우리가 환상으로도 볼 수 있고 뭐 꿈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음성으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뭐 그것을 제가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과의 교제고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감각은 뭐에 집중되어 있어야 되냐면 말씀을 들음에 집중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그 들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을 통해서, 이 순종이라는 것은 들음이고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심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가르침을 받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또 찬송 중에서도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구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알지만은
우리 스스로는 어때요? 죽지 않으려고 하죠. 십자가에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만 죽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렇지, 예수님이 대속하셨다고 하잖아요. 대속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나 대신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나 구원받았어.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것도 어떤 것이 없어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알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할 때는 반드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우리가 같이 죽는 거예요. 그냥 역사적인 예수님, 역사적인 십자가 사건만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팩트를 믿는 거죠. 그냥 아는 거예요. 사실을 아는 것 뿐이에요. 그건 지식이에요. 그걸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죽었어요. 우리는 원래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지금 그거를 영으로 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거를 감각할 수 있어야 돼요. 감각하지 못하는 상태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수건이 덮여졌다, 우리가 소경이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눈을 뜨기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수건이 벗겨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감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육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육으로 생각하고 육으로 말하고 육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각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의 믿음은 그냥 예수만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만 죽고 나는 죽지 않고 어떻게든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편하게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 어리석음이 빨리 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하심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요한복음 19장 17절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어디로 나가신 거예요? 해골이라 하는 곳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해골은 뭐죠? 진짜 해골이에요. 해골이고 두개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은 해골이라 하는 곳이라고 하면서 설명해줘요. 히브리 말로 골고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설명해 줄까요? 뭔가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에게 이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말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골고다는 굴골레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굴골레트. 그럼 이게 뭐냐면 어근상 이것이 해골이란 뜻이에요. 해골. 그 뜻이 해골이에요. 근데 해골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꼭대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굴골레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굴골레트는 머리라고 했을 때, 해골뿐만 아니라 머리라고 했을 때 구약에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하나님께서 계수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계수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 사람을 세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무엇을 세는 거예요? 예, 머리를 센다라고 하는 걸, 그걸 계수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남자의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의 수. 그럼 여기서 수잖아요. 수. 이 수가 뭐냐면 굴골레트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수예요. 그럼 이 남자의 수는 단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걸 하기보다는 뭘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머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남자의 머리를 계수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수하다. 계수가 뭐냐면 로시예요. 머리예요, 머리. 로시.
계수하다는 숫자를 세다, 셈을 하여 숫자를 세다라는 뜻이겠지만은 여기서는 뭐냐면 로시 나사, 머리를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를 들어 올리다. 그러니까 그 머리를, 남자의 머리를 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남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흔히 성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는 당연히 성별이겠죠. 장성한 자. 왜 계수합니까? 이게 왜 계수하죠? 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자손들을 계수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싸움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싸움. 이게 근데 싸움은 우리가 표면적인 싸움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 싸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싸움을 위해서. 그럼 이 장성한 뭐냐면 남자라고 하는 것은 장성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성한 자. 그러니까 신약의 개념으로 보자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자, 머리로 삼은 교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남자의 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 그러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해골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어떤 장소의 개념을 넘어서 뭐냐면 인류의 대표, 즉 로시로서 죽으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죽음을 통해서 누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 남자가 세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남자. 주를 향하여. 자, 아까 계수할지니 로시 나사라고 했죠. 주를 향하여 머리를 드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를 향하여, 주의 얼굴을 향하여 머리를 드는 자. 이게 머리를 숙인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 들었다고 하는 것은 주의 얼굴을 본다고 하는 개념이에요. 하늘을 본다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런 자들이 남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굴골레트는 갈랄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갈랄. 자, 이 갈랄은 무슨 뜻이냐면은 굴리다, 치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와 관련해서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중요한 장소가 있어요. 이 갈랄.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라고 됐습니다. 여기서 길갈이 나와요. 이 길갈이 갈갈, 수레바퀴 해오리 바람이란 뜻인데 이 단어의 어근이 바로 갈랄이에요. 같은, 그러니까 형제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다른 단어처럼 읽혀지는 것이지만 어근으로 보자면, 히브리어 어근으로 보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굉장히 깊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러니까 우리의 단어로 이해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것은 형제지간이 되는 거예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너희의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했잖아요. 떠나가다가 뭐냐면 갈랄이에요. 갈랄. 떠나다. 굴리다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이 여호수아 5장 9절에서는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옛날 성경은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굴러가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굴러가게 하였다. 그러니까는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였다. 그러니까 구르다예요. 구르다. 이 갈랄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이곳의 명칭이 이제는 길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애굽의 수치를 떠나갔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여기서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신 건데, 할례가 무엇입니까? 그것, 예, 우리의 육을 베는 거예요. 가죽을 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도구가 뭐예요? 예, 부싯돌, 그러니까 칼로 되어 있어요. 부싯돌을 칼로 만들었다. 그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예, 그러니까는 성령이에요.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세례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는 여호수아 5장 2절 3절 그리고 여호수아 5장 10절 5장 2절 3절이고요.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애굽의 수치를 없이 하였다. 애굽의 수치가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무엇을 지키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길갈에서 행한 것이 무엇이냐면 유월절을 지켜요.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이 절기를 지키지 않았어요. 못 지키죠. 근데 여기서 할례를 행한 이후에 유월절을 지켜요. 그리고 나서 바로 뭐예요? 군대장관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그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비로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길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길갈에서. 근데 이것이 바로 굴골레트, 그 해골, 골고다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곧 무엇과 관련되면 이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 즉 뭐예요?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 애굽의 수치가 뭐예요? 육을 어떻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뭐예요? 육을 벗어 버리게 하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십자가의 역사는 뭐예요? 육을 진멸하신 거예요. 우리의 육신됨을 진멸하신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세상은 뭐예요? 수치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어 육신으로 엄청난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도 그것은 다 뭐예요? 불법이고 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수치예요. 우리가 무슨 창피한 일을 당하고 뭐 그래야지만 수치를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수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다 수치를 당하는 자가 돼야 돼요. 왜?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수치를 당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고 그게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그 죽음을 경험해야지만이 우리가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근데 처음에 그들은 어땠어요? 벌거벗었지만은 수치를 몰랐어요. 근데 언제 수치를 아는 거예요? 언제 수치를 깨닫게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비로소 본인들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수치를 당하는 거잖아요. 창피함을 당한다고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무엇입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그 수치를 가려주는 거예요. 그 가죽옷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요한복음 17절에서 바로 19장 17절에서 바로 해골이라고 했는데 여기 옆에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 영적 구조들이 여기 다 지금 있는 거예요. 이 단어 하나를 설명해 줌으로써.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런 것들을 깨달은 거죠. 깨달아서 우리에게 나중에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거를 적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이런 데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뭔가 잘 되고 물론 그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것이지만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런 곳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이게 엄청난 큰 감동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죠. 그래서 애굽의 수치라고 하는 것은 곧 뭐예요? 옛구조예요. 옛사람. 우리의 육신된 옛사람, 옛구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거하고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세우시는 사건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하나님이 약속하심을 계속 갱신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갱신해 주신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잖아요. 그리고 언약을 세우시잖아요. 물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이삭에게도 얘기. 그 이삭은 무엇으로 계속 하나님은 이 언약을 갱신해 줍니까?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부엘세바. 그것도 그렇지만 그 아브라함의 확신을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삭이 뭐예요? 우물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부엘세바, 일곱 개의 우물이잖아요. 언약의 우물. 그 다음에 야곱이 또 그 언약을 계속 이어봤잖아요. 야곱은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야곱 나루에서 천사가 씨름해서 그가 얻은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그 이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구성할 수 있는 12아들을 주게 되잖아요.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뭐냐면 그 세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뭐예요? 계속 갱신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 그러니까 뭐예요? 이 새로운 시작은 각 세대가 다 사실 동일한 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육이 죽고 영으로 나가게끔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갱신이에요. 근데 이 언약의 갱신은 그게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누구나가 지금 언약의 갱신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그래서 그 죽음을 경험한 자는 반드시 새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다 바로 우리의 죄의 몸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구별하여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1장 2절 남자의 수를 계수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의 어떤 규모를 체크하시기 위해서 계수를 하시겠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른 장성한 자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일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냥 단지 머리수를 세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애굽의 수치를 제거하는 것, 즉 죄와 사망의 수치를 제거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말씀이 이사야 13장이 있어요. 이사야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왜 계수를 하시냐면 여기에 다 우리가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이거는 이제 바벨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만은 여기서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2절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민둥산이잖아요. 민둥산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산이 민둥산이에요. 근데 이 민둥산이 뭐냐면 샤파하르예요. 샤파하르. 하르는 산이에요. 그럼 샤파가 뭐냐면 민둥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벌거벗기다는 뜻이에요. 벗겨지는 거예요. 벌거벗은 거. 벌거벗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위에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기치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떤 모습이세요? 오늘 나누자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옷이 다 벗겨지잖아요. 수치를 당하는 모습이에요. 완전히. 근데 거기에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세워진다고.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3장 2절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이 민둥산의 기치를 보고 누가 모이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나의 위엄을, 하나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아멘. 군대를 검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1장 2절 말씀하고 우리가 연결해서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남자의 수를 계수하냐고요. 그 계수함이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를 검열하심이에요. 남자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자로서 우리가 자랐는지 장성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장면이에요. 그게.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뭐라냐?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야.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십자가를 지고 가서 십자가를 세우신 거. 근데 십자가를 세우는 것은 그냥 우리가 땅땅땅 목질해가지고 세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이지만, 거기에 기치를 세우심으로써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하심이에요. 그것이 바로 민수기 1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자손들을 계수하는 것, 이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은 바로 여호와의 싸움을 위하여 검열하신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뭐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길갈에서 할례를 받은 거하고도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여리고성을 쳐야 되잖아요. 여리고성을 치기에 앞서서 왜 할례를 행하냐고요. 예,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할례를 당하면 3, 4일은 움직이질 못해요. 예, 아파서.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냐고요. 그 어마어마한 무리가 모여있는데 여리고 사람들이 그걸 감지를 못했겠냐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호와의 그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여리고성을 치기 위해서 정비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할례를 행한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관련이 되어 있는 구속사적 일이었던 것이죠.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옛것을 떠나보내시고 벗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영적 표징을 남기시는 거예요. 수치를 당한 자는 이 영적 표징을 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무단히 자기를 날마다 죽이고 낮추는 것에 집중하여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 자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사도 바울은 살아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깨달았잖아요. 근데 그의 삶은 평탄했습니까? 편안하게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계속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어마어마하게 넘기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죽을 것을 알면서도 로마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주님이 함께 하신 길, 그것이 하나님 나라였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고, 예수님 그 사도 바울이야말로, 물론 모든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진정한 십자가의 도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 17절 한 절만 했는데 지금 이만큼 했어요. 지금 한 40분 한 것 같은데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런 구조를 깨달은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18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이런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상황을 우리는 이제는 그렇게 사도 요한이 적은 것이지만은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실 때 좌우에 누가 있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는 강도라 표현 안 하잖아요. 그냥 다른 두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행악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행악자, 악인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는 강도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강도라고 했을 때 레스테스, 이 레스테스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바라바, 예수 바라바 할 때 예수 바라바가 강도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레스테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근데 이 강도는 그냥 흔한 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굴 얘기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예, 열심당원들. 이 열심당원들이 무엇을 위해서 싸웠습니까? 로마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투쟁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들이 영웅과 같은 자들이죠. 독립운동가 같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굉장히 존경했던 것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예수를 풀지 말고 예수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냥 다른 두 사람으로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집중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려고. 아까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공간복음에서는 구레네 시몬을 얘기하고 있지만 얘기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을 집중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에 대한 성취가 되냐면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요 말씀을 성취하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래서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이제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좌우편에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처형당하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의 성취가 되는 것이고요. 19절, 요한복음 19장 19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하여 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으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빌라도는 이제 십자가 위에 패를 붙이게 해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붙여요. 그런데 어떻게 적혀 있어요? 로마,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로마어로 되어 있고, 헬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는 누가 읽을 수 있어요? 히브리어는 누가 읽을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읽을 수 있어요. 로마가 라틴어예요. 라틴어는요. 그러니까 라틴어는 로마인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아무래도 로마인들이 집에서 로마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헬라어는 뭐예요? 헬라어는 그 당시에 뭐가 같냐면 오늘날로 보면 영어와 같은 거예요. 헬라 철학이 굉장히 팽배하던 알렉산더에서 뭐예요? 모든 것을 다 헬라화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유대 문화도 뭐예요? 헬라 철학에 의해서 많이 공격을 당하고 많이 전염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계 공용어가 돼버린 거죠. 공용어로도 다 썼던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유대인의 왕으로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드러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였던 거예요. 근데 누가 반발하죠? 대제사장들이 여기에 막 반발하잖아요. 거기다 뭐라고 했는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지 말라. 뭐라고 합니까? 그 앞에 뭐라고 붙여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막 반발하잖아요. 자칭이라면은 혼자만 왕이라고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은 자기네들이 인정 안 한다는 거죠. 스스로 너가 스스로 얘기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 안 한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그냥 그렇게 떠들고 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칭이라고 앞에 말을 썼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특히 대제사장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을 안 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달라고 그렇게 반발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또 유대인의 왕이라고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것은 그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한 거죠. 왜냐하면 그들 입장에서 예수는 어떤 거예요? 이단이죠. 이단처럼 보인 거예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해치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질서를 그거 다 뭐예요? 사람의 계명이고 가르침이었잖아요. 그 질서를 뭐예요? 예수님이 깨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 성전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는 율법을 행한 거예요.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이죠. 그들 나름대로는 아마 합당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그런데 왜 예수님을 죽이냐면 그들은 진정으로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건데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육으로만 생각을 한 거죠. 그 안에 있는 영을 깨닫지 못하니까 생명으로 나아지질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생명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진정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있냐고요. 발견하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태예요? 수치를 당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죽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수치를 당하고 있는 줄 몰라요.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자기들이 지금 세상에서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내가 뭐 이 사람들한테 오히려 자랑하면 자랑할 게 있는 거지 수치를 당한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교회를 나옴으로써,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을 모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말씀 아무리 많이 봐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수치를 당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뜻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수치를 당하지만 그곳에 십자가를 세우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수치를 떠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굴골레트, 길갈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21절이 그거잖아요. 바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해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빌라도를 통해서, 비록 이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유대인의 왕임을 만천하에 온 인류에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보고요. 우리 오늘 나누신 말씀들 우리 다시 마음에 좀 새기기를 원하고, 또 오늘 우리가 진정 그 수치를 당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그 순간은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창피를 당하거나 엄청난 수치를 당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자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세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가감히 십자가를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숨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늘도 우리의 죄를, 우리의 불법을, 우리의 악함을 드러내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